오늘 백부장의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각 분야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일들을 항상 점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선생님, 교사 선생님이 계시고 또 우리 학교에 계신 분도 다 계신데,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그렇잖아요. 이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물도 보면 이 기초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든 어떤 분야를 하든 우리가 이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도 보면 히딩크 감독이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인가요?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랐을 때 느끼는 것은 우리 선수들이 대부분 후반전에 들어가면 점점 체력이 약해져서 우리가 그 상대방 외국 선수들에게 밀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느낀 것은 후반전이 될수록 더 체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축구가 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라든지 어떤 스포츠계에 있는 분들,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느냐 그러시면 나는 성공할 줄 믿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랬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세상적인 믿음과 또 이 신앙의 믿음이 같은 말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워싱턴에 가면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유학을 온 학생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워싱턴에서 법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될 그 자매님과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소식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느낌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라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해서 정말 보란듯이 잘 살아봐라,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이 목사님이 친히 가서 주례를 하는데 아버님은 오시지도 않고 어머님은 식사 때 얼굴만 보고 그냥 가버리셨대요. 근데 이 부모님, 이 자매님, 바로 이 결혼했던 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큰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느낌이 안 좋더라, 뭘 받더라,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언약과 은혜를 믿는 것이지,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우리가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집을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집에 가면요, 싸가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집을 신방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집이 썰썰한 거예요. 왜 그런가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요. 그 집에 이제 겨울이 다 되는 초겨울인데 보니까 커튼은 다 쳐져 있는데 보니까 커튼이 약간 흔들려요. 보니까 커튼 뒤에 유리가 조금 깨져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썰렁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조그만 일이지만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의 믿음 또 내 생각, 내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자기 뜻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셔드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진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과 그리고 모든 이 민족들 엄청난 나라였으니까 이제 나팔을 들면 나팔을 부는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왕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저기 유대인들, 저 친구들이, 세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진짜 절을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우리가 9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지 말아라. 또 안식을 지켜라.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구해 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죽더라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다니엘서 3장 보니까 이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급히 일어났어요. 24절 보십시오. 맹렬히 타는 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에 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타버렸어요. 예. 이제 그들은 불무불 가운데 떨어뜨려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서 일어났어요. 예? 모사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24절에 보니까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결복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이지 않느냐. 그들이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불무불에 던지지 않는 게 우리가 안 죽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불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속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받침대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우리가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물건을 놓으려면 이 받침대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많은 인물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생도 나오고 정탐꾼 라합도 나오고 막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분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쉽게 가지고 구원받았거나 건진받았거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36절 이하에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져 올릴 것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톱으로 쏘이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죽는 세상 말로 처참한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믿음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믿습니다 하고 가지만, 여러분 때로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같이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이 생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세 영원한 삶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죠. 근데 대학 얘기하는데 별로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정하는데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자기가 그 아들이 지금 학교 교사 선생님과 아주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 결혼할 거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교사 되는 분이, 요즘에 뭐냐면 교사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고시보다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며느리로 들어온다라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대학 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대학 가고 나서 군대 가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가서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조그만 동네입니다. 인구 한 1000명 정도 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고, 거기 또 랍비도 있고, 또 장로님도 계셨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백부장. 백부장은 누구였느냐? 바로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 볼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을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통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지만 왜 백부장의 믿음이 등장할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또 정말 이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한 분은 백부장 또 이방 여인, 바로 수로보니에, 바로 이 페니케아 여인이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갈 때 예수 앞에 나와서 배들도 땅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이라도 달라고 얘기하던 그 이방 여인이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통념과 간섭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인물들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 오히려 또 자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히려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그 간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리는 당근을 믿고 또 우리가 일본은 또 뭐 천왕신을 믿고 중국은 또 어떤 신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있다 얘기지만 아닙니다. 인간의 간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유대인이 아닌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백부장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당시에 로마 이 군인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 일본 여류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백부장 출신들이 황제가 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이 군인의 대위되는 그런 그 계급이었죠. 중대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로마 엘리트였어요.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총독 빌라도히아의 이 백부장은요 굉장한 이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고 재산도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 앞에 지금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그 하인이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은요 자기가 그 당시에 이 하인,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인이라고 따지면 지금은 우리가 하인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6.25 이전에는요 양반 쌍놈이 얼마든지 존재하던 우리나라였습니다. 또 지금 하인이 없다? 지금도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노르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얼굴 보지 않고 가방을 이렇게 어떤 의원 되시는 분이 던져가지고 막 시끄럽잖아요. 왜 그래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수행원 지금으로 하면 시켜가지고 회사에 비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항에서 나올 때 잘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수고했어 해가지고 얼굴도 보고 가방 좀 맡아줘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오면서 그냥 가방 쑥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데 외국에서 더 날래 막 패러디도 하고. 왜? 아니 정치의 어떤 지도자라면 그래도 국민의 그 투표를 받아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인데 아니 한국에서는 어떻게 저런 게 관습이 될 수 있나? 이야 한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람은 인권을 무시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도요 우리 보면은 얼마 전에도 뭐 염전노예다 그렇죠? 또 뭐 장애인을 데려다가 막 월급도 주지 않고 막 돼지 막 키우고 막 그러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인권적으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이 하인을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다. 이것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뭐 큰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며느리, 사위, 또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며느리, 남의 집 딸이니까 옛날처럼 그냥 일 부려먹기 위해서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입장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네. 학교에서 마찬가지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자녀를 대할 때 달라지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에도요, 지금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성도 살고 파기도 하고, 또 직장 내에서도 우리나라 한참 지금 우리가 그 대통령 공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사람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이 하겠다. 그거 얘기하는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백부장은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이렇게 자기 하인, 목숨을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달려있는데 죽어도 상관없어요. 병 들었으면 얼마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새로운 노예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 그 하인을 살리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시골교회도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 시골교회, 저도 얼마 전에 전라도 저기 남부에 있는 그 문진경 전사님이 그 순교한 거기 가봤어요. 그 시골교회는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자라던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한국의 그 큰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라온 그 교회는 조그맣고 보잘것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도시화되고 또 이 사회가 물질지화되면서요, 외모로만 자꾸만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정말 그 하인을요,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 그러면 이분이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또 내 며느리, 사위, 내 회사에서는 내 직원들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까?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백인이나 뭐 이런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물어봐도요, 그러냐고 대답을 잘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뭐 인도에서 왔거나 뭐 저 아시아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왔다고 해보세요. 필리핀에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있던 그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이 손가락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야 되는데 월급을 안 줘가지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프리카에서 교회 다녔다는 미션 스쿨 다니고 또 미션 스쿨 대학도 다녔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돈 벌어서 가서 좀 출세하려고 했는데 다친 거예요. 근데 월급도 못 받고 너무 막 슬퍼하고 힘들어해서 우리가 비행기표도 다 해주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편지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느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이 너무 피부색으로 막 평가하는구나. 그것도 여러분 하나의 편견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흑인도 백인도 또 우리 황인종도 우리 한국 사람도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놓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성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약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백부장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의 문제는요, 중풍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자기는 로마 최고의 지금 엘리트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 비지배 계급 유대인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보면요,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요즘에 보면은요, 자기 문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백부장 집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배너가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백부장도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요, 집도 좋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또 온갖 부정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인이 아픈 거예요. 숨기고 싶은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신방을 해보면은요, 부잣집도 문제가 있고 잘 배운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굉장히 준재벌이에요. 근데 보니까 자녀가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아주 외모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는 눈이 좀 안 좋고 또 남편은요, 귀가 또 한쪽이 안 들려요. 저도 몰랐어요. 사람은 이렇게 약점이 없는 분이 없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암땅의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주님이 없앤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백부장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나만 콩콩 앓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님, 너무 괴롭고요, 주님 너무 더 힘듭니다. 주님, 또 우리가 어떻게 저한테도 목사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아유 저도 문제 있고 별거 아니에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갖다가 포장하고 살면요,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오늘 유대인의 이 장로들에게도 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믿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도 별거 없습니다 라고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짓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짊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율법적으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기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여자분인데 노처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연애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중매 결혼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냥 자기들끼리 사돈 맺어놓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얼굴 보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분도 막 있었어요. 자, 이 노처녀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자기는 이제 혼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냥 뭐 짝지어준 대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약속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첫날 밤 됐는데 남편 되는 분이 종이 한 장을 가져오더니 거기에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 뭔가 했더니 이제 아내로서 지켜야 될 일 해가지고 16가지가 거기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이게 보니까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몸단장을 할 것, 그리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기 전에 옷을 준비해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또 밥은 너무 대기하지 말고 질기하지 않으면 적당히 꼭 할 것. 반찬은 내가 뭘 좋아하니까 계란 반찬은 일주일에 몇 번 꼭 하고, 그 16가지가 청소도 어떻게 할 것, 바닥도 하고, 또 일주일에 벽은 몇 번 할 것, 그 다음에 뭐 다 그걸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인했어요. 2년 살고 찢어졌습니다.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예.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왜 이거 안 했느냐 약속해놓고 못 살겠다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열심히 청소하는데 보니까 쪽지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첫 번째 남편에게 사인한 쪽지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16가지 읽어보는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지금 집에서 살 때 하는 일들을 보니까 16가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은 16가지보다 훨씬 배나 많은 일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율법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 사람 간에도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가 굳건하면은요, 나머지는 몇 시에 도와라, 우리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뭐 하자, 뭘 해줘라 안 해도요, 더 이상 다 해주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주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주님 아시죠? 맡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님 아시죠? 맡아주세요.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도 우리는 오해하는 게,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뭔가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보십시오. 진짜 부모는요, 자녀들이 집에서 늦잠을 자건, 또 때로는 뭐 설거지를 안 하건 청소를 안 하건 그거 가지고 너 왜 이거 안 하냐고 해가지고 막 비판하고 따지고 집 나라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진짜 부모는요, 자기가 그렇게 막 늦게 일어나면 아유, 밖에 나가서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자고 있을까, 좀 더 자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명절 때 같은 데 보면 자기 어머님한테 가서 쉰대요. 그러면은 어머님은 그때 보통 목사님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 핸드폰 이거 다 치워버리고 푹 자라. 나 새벽 예배는 얼마나 힘드냐. 이날이라도 좀 푹 쉬어라 라고 얘기한대요. 그런 아내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저기 막 명절이라고 안 하냐고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지. 하다못해 보약을 주더라도 어머니는요, 보약을 다 먹으면 그거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또 보약이 만약에 먹고 힘이 없으면 내가 좀 잘못 쪘나 그렇게 걱정하는데,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니는 보약을 줘도 자기 뭐 힘을 못 써. 보약을 먹었으면 또 열심히 하고 일도 해야지 어떻게 먹고도 좋은 모양이냐고 그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게 보면, 어머니 사랑과 아내 사랑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우리가 뭐 목표 정해놓거나 몇 명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나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무 감사해. 내 얼굴과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면 뭐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 한번 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얘기 듣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저도 제 휘하에 지금 군인들이 있는데 제가 명령해서 오늘 어디 가서 근무해라, 오늘 가서 뭘 해라,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아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행동을 해야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일로 믿고 자식을 드린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 하나님이 언제는 주고 언제는 또 달라고 한디야 하면서 어떻게 그걸 안 돼요 하면서 어떻게 절대 나 교회 안 나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요, 알기는 알지만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도 종교개혁을 하고 반박문을 붙이고 그리고 면죄부 판단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비판하면서 정말 새로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보니까요, 루터가 완전히 초죽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뭘 했어요?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구 돌아가셨냐고, 난 연락을 못 받았는데 어디 갈 거냐고, 장례식 가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나오는데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리고 좌절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삶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다시 힘을 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터의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이라고 알긴 알지만 우리는 문제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아이고 아프네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먼저 다 의지. 물론 하나님이 의술과 또 우리의 모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시하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을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댑니다. 여러분 전달 때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난 교회 못 가요. 왜요? 교회 나가면 맨날 주일날 나가야 되고 또 11조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나가면 전도도 해야 되는데 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나가면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분들도 11조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 다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가버나움에 율법 학자도 있고 거기에 랍비도 있고 그리고 장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와가지고 주님을 모시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간다고 하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집에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말씀 안 하고 그냥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고요 딱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감정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 하인이 낫지 않았어요. 안 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7장 우리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10절 말씀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종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보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에서 배우는 것은 자기가 지금 종을 가서 보거나 그렇죠? 자기의 느낌이 지금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아니 어떻게 가지도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분명히 사람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자기도 의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의 돛을 쫙 앵커를 내린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내 믿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